교재 29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23장은 레위 사람들의 직무를 기록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전 돌보는 자, 관원, 재판관, 문지기, 악기로 찬송하는 자로 분류됩니다. 이들 중 아므람의 아들들은 거룩한 자로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는 일을 담당합니다. 다음으로 모세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자손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성전과 성물을 정결하게 하며 제사를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24장은 제사장직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직을 맡게 되며 제비뽑기를 통해 제사장들이 24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 중 남은 자들이 기록됩니다. 구약에는 여러 근본이 있습니다. 보통 율법하면 모세입니다.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혜는 솔로몬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성전과 제사의 근본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보통 다윗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근본이 일부 드러나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아멘. 다윗이 나이가 많아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왕권 이양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까지의 것들을 잘 정리하는 일입니다. 엉망인 채로 넘겨주면 왕권 이양이 잘 안 되겠죠. 첫 번째 필요한 과정이 그래서 잘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정리된 것들을 제대로 넘겨줘야지만 왕권 이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정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정리는 보통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역대기를 이제까지 읽어오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과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업무와 관련이 있는 레위인을 계수합니다. 3절에 따르면 30세 이상이 38,000명이라고 합니다. 꽤 많죠. 거의 현대의 한 도시 인구입니다. 38,000명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분배하면 될까? 역대기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먼저 보여줍니다. 결과는 38,000명 중에 24,000은 성전을 돌보는 일을 하고, 그리고 6,000은 관원과 재판관이 되고, 4,000은 문지기가 되고, 4,000은 찬송하는 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결과물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하고 6절부터 이 결과, 즉 이 구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세세히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솜과 그앗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아멘. 레위의 아들들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3명입니다. 게르솜, 그앗, 므라리입니다. 참고로 민수기 3장에 따르면 게르솜과 므라리 가문이 성막을 옮기는 일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그앗 자손이 언약궤와 등잔대, 성전 그릇 등을 맡습니다. 아무튼 6절부터 23절까지 게르솜, 그앗, 므라리 이 3명의 가문에 대한 계보와 각 가문의 우두머리가 누군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6절에서 23절 중에 유독 긴 절이 있죠. 몇 절입니까? 설명이 장황한 절이 있습니다. 바로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의 앞인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앗의 아들들은 이라고 하죠. 그앗은 방금 나왔던 레위의 세 아들 중 한 명입니다. 그앗의 아들들은 누가 있습니까? 먼저 아므람이 있죠. 그런데 이 아므람이 누구냐? 13절을 보십시오. 아므람의 아들들은 누구다? 아론과 모세이니, 또 그 중에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었다라고 합니다. 13절에서 유독 아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그앗 자손 중 한 명인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그리고 아론 가문을 제외한 나머지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도와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그 위대한 모세의 가문이 그냥 일반 레위 지파에 속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사장직에 관한 고대 이스라엘에 논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제사장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권한이 있는데 그 권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아비아달로 대표되는 실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모세 계열 제사장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독으로 대표되는 헤브론의 아론 제사장권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독 가문이 우세이기는 했지만 논쟁은 계속됐습니다. 당연하죠. 아무리 세력이 작다 하더라도 그 위대한 모세의 계열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때 역대기 사가의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위대한 존재라 하더라도 모세 후손의 제사장권은 거절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권은 아론에게 있다라고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면 모세 계열인 아비아달을 완전히 무시하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참 신기한 게 바로 뒷장인 24장에 아비아달 가문이 아론 계통으로 흡수되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 시도가 슬쩍 보입니다. 참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레위의 아들인 게르솜 그앗 므라리 가문의 간략한 계보와 각 계열의 우두머리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정리를 하고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 모세의 율법에 게르솜과 그앗과 므라리가 이동용 성막에서 어떤 일을 할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잘 나타나 있죠. 누구는 뭐라고 누구는 뭐라고. 구약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게르솜과 므라리가 성막을 옮기는 역할을 하고 그앗이 언약궤와 등잔대, 성전 그릇 등을 맡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동용 성막이 곧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될 것이고 출애굽부터 함께했던 성막은 더 이상 옮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즉 레위 사람들의 일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레위의 자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질문이 23장 25절에서 26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아멘. 먼저 25절 중반을 보시면 평강이란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셨다. 평강은 당연히 역대기 17장에서 보류가 되고 22장에서 드디어 등장한 그 평강입니다. 원어가 똑같습니다. 사실 17장에서 신명기 자료에 의하면 주변 대적들을 물리치고 평강이 온다라고 하는데 역대기사가는 평강을 지우고 복종이란 단어를 삽입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평강이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전쟁이 나타나죠. 18장에서 20장까지 대적들과의 전쟁이 나오고 그리고 21장에서는 최악의 저주인 인구조사로 인한 저주가 나옵니다. 그게 다 끝나고 나서야 역대기사가는 이제야 평강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신기한 게 오묘하게도 성막을 옮기는 일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성막을 옮기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소모될까요? 그 거대한 성막을 옮기는데 힘이 얼마나 들까? 한 가정의 이사만 해도 만만치 않죠. 이사를 다 마치는데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정리하는데 6개월 걸립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성막을 이동하는 데는 에너지가 얼마나 들까?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기에 더 이상 이사를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바로 레위인들에게는 평강인 겁니다.
아무튼 이제 레위인들을 새롭게 생긴 성전 업무에 배치해야 하는데요, 그 업무가 무엇인지 28절부터 31절까지 쭉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29절 보십시오. 진설병과 고운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 그리고 반죽하는 것, 그리고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맞는 것, 그리고 30절 보시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 그리고 31절 보시면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에 이제 레위인들을 배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잠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27절 보십시오. 2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몇 세 이상?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다라고 합니다. 뭐가 좀 이상하죠? 오늘 본문 3절에는 30세 이상을 계수했다라고 하는데 27절은 2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왜 나이가 다를까요? 이게 바로 역사의 흔적입니다. 본래 민수기에 따르면 30세 이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왜 30세냐 하면 앞에서 살펴봤듯이 레위인들은 성막을 옮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양이 좋은 현대인조차도 남성이 20세면 육체가 아직 완전히 여물지 않죠. 확실히 아직 말라 있습니다. 30세는 돼야 몸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고대인은 어떨까? 당연히 부족하겠죠. 그래서 중노동을 해야 하기에 30세 이상만 계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성막을 더 이상 옮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즉 육체 노동보다는 찬양과 행정, 문지기 역할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므로 성전의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레위인이 많이 필요하겠죠. 많이 필요하니까 기준 나이를 낮추는 겁니다. 결국 성경에 나오는 연령 차이는 모순이 아니라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제도적 개편의 결과물입니다. 그 흔적이 역대기에 드러난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혜롭게 교회의 일을 하게 하소서입니다. 지혜롭게 교회의 일을 하게 하소서. 지혜롭게 교회의 일을 하게 하소서. 자, 이제 24장부터 27장까지 앞서 구분한 여러 가지 일들, 제사장, 재판관, 찬양대, 문지기, 이 여러 가지 일들에 어떤 가문이 배정되는지가 나오는데요, 가장 앞장인 24장에 먼저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아멘. 아론의 네 아들이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이 엘르아살로부터 그 유명한 사독 계열 제사장이 나오고요, 이다말로부터 아히멜렉 계열의 제사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잠시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한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종종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반 또는 반열이란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24반열이란 단어로 종종 나오죠. 반열이 뭘까요? 반열. 반은 한국어로 조입니다. 1조, 2조, 3조 할 때 그 조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성전 직무를 교대로 수행하기 위해 24개의 조를 구성하는데요, 이 24개의 조를 24반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24반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왕 시대부터 시작해서 긴 세월 유지가 됩니다. 심지어 신약의 예수님 시대까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처럼 다윗은 아론 자손인 제사장들을 조직화하여 24개의 조로 나눕니다. 그래서 1년이 52주니까 대략해서 한 개의 조가 1년에 2번씩 돌아가는 겁니다. 24 곱하기 2 하면 48이죠. 그러면 남은 주차는 어떻게 하냐? 52 빼기 48은 4주인데 남은 주차는 뭘 하냐? 보통 3대 절기는 전 반열이 총동원됩니다. 절기니까 한 조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고도 남은 주차는 2번씩 돌아가고 남은 주차,
이 주차는 다시 제비 뽑기를 해서 종종 1년에 3번 봉사를 하는 반열이 생길 수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시스템을 위해 24반열, 24개의 조가 제정되는데요. 그렇다면 각 조는 어떻게 선발을 했을까? 제사장 가문이 많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가문들의 숫자가. 그럼 이 중에 24개 조는 어떻게 뽑는가? 보통 수가 더 많았던 사독 계열이 16반열을 가져갑니다. 16개 조는 사독 계열에서 뽑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 조는 아히멜렉의 계열에서 뽑는 겁니다. 그리고 사독과 아히멜렉 계열 속에도 여러 제사장 가문이 있었는데 이는 제비를 뽑아 결정하는 겁니다. 공평하게. 제비를 뽑지 않으면 힘센 가문이 다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윗이 정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정비를 할 때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4장 3절입니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어떻게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아멘. 다윗이 독단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독과 아히멜렉과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더불어 논의를 했다. 즉 다윗이 제사장과 관련된 일은 제사장의 대표와 더불어 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하고 얼렁뚱땅 일을 한 게 아니라 6절을 보시면 그 제비뽑기의 결과를 모두의 앞에서 서기관 스마야가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참 철저하게 일을 하죠. 자,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과 관련된 말씀이 끝나고 20절부터 31절까지 아론의 자손이 아닌, 즉 제사장이 아닌 레위 자손들이 기록됩니다. 그 남은 레위 자손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인가, 그걸 쭉 기록하는 겁니다. 이게 2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표로 뽑힌 자들이 제비뽑기를 하는데요, 이들이 어떤 일을 맡을지가 다음 장인 25장부터 27장까지 쭉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오늘 본문 초반에 나온 그 38,000명을 나눈 결과인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윗처럼 지혜롭고 겸손히 일을 정하게 하소서입니다. 다윗처럼 지혜롭고 겸손히 일을 정하게 하소서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혜롭게 교회 일을 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다윗처럼 지혜롭고 겸손히 일을 정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성지순례를 마치고 복귀하신 위임 목사님께서 피로를 잘 푸시고 주일 준비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